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특밤 두 번째 날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기도 두 번째 시간, 우리 야곱의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부터 같이 기도 기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함께 보는데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한년절은 하여 약국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썼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고 몇 가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배가 이제 10시 정도에 마치는데요. 항상 더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마지막 찬양을 할 때 불을 켜지 않고 함께 찬양한 다음에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조금 더 같이 기도하시다가 한 5분 정도 더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분당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돌아가는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0시 10분에 우리 바로 교회 입구에서 교회 차량이 어디를 가시든지 마치 똑버스처럼 대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차에 타시면 어디든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차량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이미 받으셨는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청소년부, 청년들까지도 받는답니다. 나갈 때 간식 받아가시고요. 우리 어른분들은 왜 간식이 없느냐? 어른들 간식은 마지막 날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기 전에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아브라함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에서의 군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해서 예물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자기 무리를 두 대로 나눠놓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그 무엇도 통하지 않는 그때에 얍곡 강가에 야곱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에는 야곱이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기도문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요.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야곱의 기도예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뭐라고 기도했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여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이게 지금 야곱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야곱의 기도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안 읽었지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야곱의 기도라고 잡으려면 이 앞부분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도문의 부분은 생략하고 뒤에 부분을 읽었어요. 이 기도문은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와 함께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예물을 보내요. 그런데 형이 답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야곱의 기도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야곱의 기도문에는 우리 보통 기도에는 이런 게 들어가야 돼라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도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나오고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의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첫 번째 기도문이란 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 나오는 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장면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이 야곱의 기도문은 아주 정석적인 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야곱의 기도 이 말을 딱 떠올릴 때 우리 머릿속에 먼저 오르는 장면은 야곱이 말했던 이 기도문이 아닙니다. 뭐가 먼저 떠올라요?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장면이 먼저 떠올라요. 야곱이 했던 기도의 말들이 아니라 야곱이 했던 씨름이 먼저 떠오르고 우리도 모르게 야곱의 기도는 그 씨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느낄까요? 우리 선입견일까요? 우리 착각일까요? 아니면 그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착각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의 직관입니다. 기도는 말이나 언어이기 전에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존재가 하는 씨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영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구구절절히 했던 이 멋있는 기도문이 아니라 밤새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부둥켜 안고 그분과 씨름했던 그 장면이 그래, 이게 진짜 기도야 라는 걸 우리도 모르게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의 느낌과 생각이 아니라 나중에 후대에 야곱의 이 장면을 기록했던 선지자들도 야곱이 했던 말이 아니라 야곱의 씨름이 그의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2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선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씨름 전에 했던 기도가 아니라 천사와 씨름을 하던 그 장면,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이게 야곱의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도대체 무슨 씨름을 했길래 성경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그렇고 그게 바로 진짜 기도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 장면에서 그래, 이게 진짜 기도야라고 느끼는 이유를 하나님께 목숨 걸고 소위 사생결단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걸 기도의 모범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또 그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듣곤 합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그냥 평상시 하는 말랑말랑한 말들 가지고 하는 거 말고 삶의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도라고 우리가 동의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기도 좀 한다고 하면 이런 말들 다 들어보셨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뭘 뽑아야 된대요? 인삼? 네, 나무 뿌리 몇 개는 뽑아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2000년대에 신학교를 다녔어요. 2004년, 2005년 뭐 이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선배들이 기도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본받아서 산기도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방을 쓰시던 한 전도사님은 1년 내내 같이 방에서 잠을 잔 적이 없어. 밤만 되면 어디로 사라지셔. 어디 산속에 굴을 파놨대.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기도하시. 겨울에도. 그래 그분 붙잡고서 나도 한번 가자고. 나무 뿌리는커녕 잡초를 붙잡고 해도 잡초도 안 뽑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끝내 이제 손으로 땅 파서 풀떼기 몇 개 뽑아가지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또 한겨울에는 겨울에 또 기도하면 그렇게 은혜가 있다. 그래서 김장할 때 쓰는 비닐 있잖아요. 비닐을 갖다 이만큼 잘라다가 비닐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그럼 비닐 안에 이 물방울이 이렇게 쫙 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옷이 다 젖어서. 근데 이건 흉내만 내는 기도죠. 정말 60년대, 70년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던 기도는 정말 목숨 걸고 금식하고 목숨 걸고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가 그 당시엔 대세였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만큼 어려운 시대였고 험난했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토해놓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시대의 절망을, 가난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서 기도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때와 달라요. 삶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가 병들었다고 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밤새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요. 응급실 가죠. 쌀떡에 쌀이 떨어졌다고 내일 아침을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카드론 대출 받거나 정보 보조를 신청하죠. 야곱의 상황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제 그리 많이 오는, 많이 와야 기껏해야 인생에 두세 번 정도 올까? 이런 위기는 이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야곱의 씨름을 기도의 모델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목숨 걸듯이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평상시의 기도는 그 수준에 못 미칠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아주 예외, 소수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야곱의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오늘 본문 안에서 충돌하는 장면이 너무나 많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면,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야곱을 하나님이 그 허벅지뼈를 팍 치셨을까? 기도 많이 하면은 바보 된다? 뭐 이런 결론입니까? 아니죠. 그 기도의 결과가 왜 평생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질질 끌고 다녀야 되는 장애인이 되는 것이었을까?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간절함과 열심의 기도로 야곱의 기도를 이해하면은 오늘 본문은 완전히 핀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씨름은 우리가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설득해서 소원을 이루었다, 이걸 말하려는 본문이 아니에요. 야곱의 입장에서 이 씨름은 오히려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 지지 않으려고 밤새 씨름을 했던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든 아버지 이삭이든 아니면 장자가 2배를 받는 사회든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이든 간에 나는 절대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어. 거기에 지지 않겠어. 나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은 얻어내고야 말겠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의지가 잘 드러나는 게 바로 그날 밤이었죠. 야곱의 씨름이었죠. 밤이 새도록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지 않고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 보세요. 근데 그런 야곱을 향해서 오늘 씨름을 시작한 것은 야곱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야곱의 씨름이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을까요? 씨름을 거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씨름을 하시면서 야곱을 설득하고자 하셨어요. 설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좀 마음에 거슬리신다면 야곱을 굴복이라고 해도 되고 야곱을 순종이라고 해도 좋고, 앞서 말했듯이 야곱은 절대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는 거죠. 지려고 하지 않는 야곱을 밤새도록 붙들고 계시던 하나님이 마침내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2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번역됐는데 이 단어가 카프 예레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예레크는 뼈라는 단어고 카프 예레크가 이제 이 환도뼈인데, 여러분 이 사람의 뼈 중에 가장 단단하고 튼튼하고 큰 뼈입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몸을 지탱할 수 있고 걸어가게 만드는 근원이기에 이 단어를 그 사람의 기초, 인생의 근원이라고 번역을 하고 사용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70명의 자녀들이 나왔다라는데 그 단어가, 그 허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환도뼈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의 예레크, 그 환도뼈, 그의 근원과 기초와 삶의 기반이 되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리셨을까요? 야곱을 망하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야곱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야곱을 복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엄마 뱃속에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죠. 발 뒤꿈치를 잡는다. 근데 그 말의 뜻이 그 당시에 문화에서는 남을 속이는 자, 협작꾼, 사기꾼이라는 의미였어요. 야곱이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야곱의 방식은 당장은 약삭 빠르고 성공하고 축복과 장자권에 다 얻는 것처럼 보였지만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원한은 풀리지가 않아 야곱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길,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고자 했던 그 길은 모든 죄인된 사람들이 가는 길과 같은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갈 때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발람이 이끄는 고삐와 상관없이 그를 벽으로 자꾸 부딪히게 하는 거죠. 발람의 발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발람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나귀의 눈에는 자기의 그 길 앞에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발람이 가자는 대로 갔다면 발람은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도 모른 채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바단 아람에서 부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 브에르세바로 돌아가는 금이 환향의 길처럼 보였지만 어이구 성공했네, 어이구 부자 됐네, 어이구 자녀가 지금 11명이네. 근데 그 길은 뭐예요? 에서가 마중하고 있는 죽음의 길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방치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원래 야곱이 살던 대로 발 뒤꿈치를 잡던 그런 사람처럼 놔두면 야곱은 무슨 복을 받거나 복이 되기는커녕 자기도 망하고 세상에는 불행과 저주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운명이었어요.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늘 씨름을 거신 거죠. 이 씨름이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이 사용되고 내가 교정되고 거룩해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일어나는 것, 이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요즘 말로 하면 타 종교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타 종교에서는 중언부언한대요. 많은 말을 해야지 그들이 신이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한가운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경건의 능력이 있고 인정받는 멋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노력과 수고가 많이 들어가
정성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가 신이 듣는 정성이 기도의 응답과 비례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기도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고 정성을 많이 들이고 금식하고 경건해야지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온 우주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과 죄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풍성한 생명, 영생을 주시며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 그 나라를 상속하고자 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신다. 우리 삶을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미약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너희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초청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나온 세 가지, 이름, 뜻, 나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가 높아지길 원해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걸 원해요. 내 뜻이 이 세상에서 관철되는 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그 뒤에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씨름이 그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야곱의 씨름 이후에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에 대한 해석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가장 유명한 해석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근데 이 겨루어 이겼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샤라라는 단어가 싸우다, 고치다, 다스리다로 번역이 돼요. 근데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단어를 이겼다라고보다는 다스리다라는 것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거죠. 야곱의 이름이 세상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었는데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아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자가 된다. 이게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였어요.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야곱이 오늘의 씨름의 결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오늘 야곱의 기도를 우리는 그런 점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멸망에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면서 너희 생각과 너희 행동과 너희 삶을 내가 새롭게 하고 너의 삶을 내가 다스리기를 원한다 하셔서 야곱의 인생에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씨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격이 조율되고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붙드는 게 오늘 야곱의 씨름에 나타나고 있는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식탁에서 드리는 식사기도,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식사기도 하죠. 아이들하고 식사기도 뭐라 합니까? 뭐 대단한 기도 안 하죠.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별 내용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식탁 위에 뭐가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대부분 싫어하는 양파, 피망, 당근.
그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메뉴를 앞에 두고서 믿음의 부모가 기도를 시키는 거죠.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좋은 음식, 뭐가 좋은 음식이야? 하나도 맛도 없는데, 야채는 질색인데, 오늘 아침에 저희 이름이 밥 먹인데도 아빠 피망은 빼줘. 근데 하나님께 식사 기도하면서 뭐 하도록 해요? 음식에 감사하도록 아이들에게 영적인 양육을 합니다. 그 기도를 시켜요. 왜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4살, 5살 아이들일 때부터 그들이 거기에 젖어들도록, 거기에 순복하도록, 보잘것없는 식탁일지 몰라도 거기서 야곱의 씨름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내 요구사항을 고지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안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에서 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야곱의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 뜻대로 장자권이든 축복권이든 다 받아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물들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셔서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이루시려는 그 일, 야곱 자체가 복이 되어서 야곱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날 밤 야곱을 하나님 붙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인생으로 그의 환도뼈를 치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얍곡 강가에 야곱을 찾아오셨듯이 그렇게 우리들을 찾아오세요. 종종 삶의 문제로, 인생의 단계에서 만나는 어려움으로, 혹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 문제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야곱이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씨름하고 있던 그 사람이 단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문제 앞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문제라고, 그게 불행이라고, 그게 저주고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창세기가 보여주듯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 바꾸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씨름을 거시면서 굴복되지 않는 나의 자아를 꺾으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자녀에 대한 기도든, 사업과 직장에 대한 것이든, 진로와 미래에 대한 것이든, 건강과 안녕에 대한 것이든,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 다 있으시죠? 이번 특밤에도 여러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 마음도 알겠어요. 하나님 생각도 알겠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이번 한 번은 좀 져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씨름이 길어질 거예요. 기도는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세상 종교에서는 그게 통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곱처럼 날이 새도록 굴복하지 않고 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내 생명의 근원 같은 것들이 깨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무엇을 희생해야 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삶을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의 끝없는 문제와 끝없는 그 밤에 찾아왔던 어떤 사람처럼 우리가 씨름해야 될 뭔가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나 여기서 계속 씨름하려고 그거 붙들고 있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나에겐 당신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다가왔을 때는 문제였는데 어둠 속에 다가왔던 그 문제가 해가 돋으면서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나의 삶에서 나의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교회에서 제시하는 그 비전, 공동기도, 그걸 여러분의 삶에 연결시키면 아주 기도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 4대 미션 여러분 보이시죠? 이제 거의 외우셨죠? 머릿속에 딱딱 떠오르시죠? 월드비전 111을 이루는 교회,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세우는 교회, 지역 사회를 깨우고 함께하는 교회, 지역 민족 세계 선교를 끝마무리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 미션 자체,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거 기도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 셀을 통해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기도의 제목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서 기도할 때 같이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 기도 제목에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인데 정말 신앙의 유산을 계승해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제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직장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집안하고 좋은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닌 거,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 전에 좋은 믿음을 갖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적어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죠. 그런 기도가 나 혼자 있을 때는 할지라도 공적으로 기도 그렇게 못합니다. 부모에서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도록 구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래 너 혼자 잘 살면 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이 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그것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나를 빚으시도록,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다면, 오늘 야곱이 경험했던 바로 그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 그의 삶의 문제라 생각했던 것이 역전되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디딤돌이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또한 함께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밤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삶에 다가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